한 가지 제가 물어보긴, 마지막 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진정한 축복. 마지막 때 진짜 큰 축복이 뭘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축복이 무엇일까? 장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과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뭐가 축복일까요? 예, 그죠?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뵌 태가 복 있다. 물론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네가 복 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너는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비본질, 그냥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질문 가운데 진짜 근원적인 대답이랄까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복이 있는가?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래. 그것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랍니다. 정말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가 아니래요. 진짜 나의 영적 모친과 나의 형제는 뭐냐? 진짜 복 있는 자는 뭐냐? 28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다는 표현을 써요.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들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계시되어지고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복이냐 말하냐면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먼저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고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눈이 열어지는 것이고 귀가 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심령이 깨달아져서 뜨거워지고 영으로 이거의 비밀들이 열어지고 알아지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무엇이 복이 있는가?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쉽게 묘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1차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자 하시는 레마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이 열어지고 깨달아지는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모든 것이 은혜로 열어지는 것이지만 어떠한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이 비밀, 이 계시를 알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이미 마귀의 지배 가운데 혼미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영을 하는 건데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쨌든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잠자는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길가박 같은 그러한 부류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때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도 신부와 음료의 물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참과 거짓을 나누러 심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은요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를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이 분단 말. 그래서 진짜 모래냐 반석이냐. 진짜를 옥석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는 뉴비주언 교회 성도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아는 자에게는 비유가 너무 쉽게 열어지는 거죠. 여러분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더해지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은혜와 글을 아는 지식에서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주어짐을 통해서 반드시 자라가야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돼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심판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시간을 준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가 심판이 끔이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젖이나 먹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더해주는 축복을 받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가 되길 원하십니까? 계속 알아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더해져가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내일도 심륜되고 파손되고 배도하고 멸망하면서 완전히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돌파는 굉장히 어렵게 한다고 하지만 침체는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를 자랑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더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비밀이 계속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춰진 만나를 계속 제공음의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추구하고 계속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는 게 복이 있는데 그 열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열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닫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가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인가요?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그러한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그것을 엽니까? 은혜가 그것을 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떤 자가 받냐? 오늘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한 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잠자는 영이 교회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잠자는 영, 바리새인의 영, 종교의 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의 영을 파쇄하고 잠자는 영이 교회를 덮어버리면 바리새인화 돼버리고 바리새인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무엇이 축복인가? 또 15절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양심이 완악해졌다. 그래서 눈이 감겼다. 귀가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16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레마를 듣길 원합니다. 로고스 안에 역사하신 그 레마의 성령의 검이 오늘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의 능력으로, 이 검의 능력으로 심판이 아닌 살리는 역사가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 뭐예요? 내 심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신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이 양심이 부드러워져서 어찌할 거라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무능력, 아버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오늘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기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 가난한 심령의 기도, 빚진 자의 심령의 기도,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애통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제사를 기뻐하세요. 나는 다 안다. 나는 성경을 맺도겠다. 나는 설교를 전한다. 나는 오랜 신앙생활했다. 나는 직분이 뭐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직분을 보지 않고 우리 심령의 어떤 신령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그 신실함,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동기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속사정을 살피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13장 17절까지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 복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분명히 두 부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주님 오시게 되면 정말로 신부교회는 신부다워지고 음료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섞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복이, 물론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는 것, 같은 말이 뭐냐면 깨달음의 복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인가요? 우리가 읽어보면요, 깨달음이 얼마나 은혜인가 몰라요. 그 은혜를 받는 오늘 신앙의 어떤 정수가 뭔가. 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한번 읽어보면요,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홍수가 나서 뭐 찾을 말씀이 있고 안 찾을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은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에 임할 때도, 주님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먼저 은혜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부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구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자에게 열어주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뭘 보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또 반복할 거예요. 네 가지 오늘 말할 텐데 반복하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고 가시적인 하나님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입맞춤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깨닫는 것조차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네가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그 깨달음, 영적인 그 계시를 안다는 것 자체는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터치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사람, 그것을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깨달음이 얼마나 구원이 되고 깨달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마치 예수님과 포옹을 한 정도의 기쁨을 느낍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하는 그 알아가는 기쁨, 내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 기쁨, 즐거움, 그분이 목적이 되므로, 그분만이 보임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속사정, 속마음, 그분의 형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여러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지 그 비밀과 장래일과 모든 것들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근데 어떤 자에게 나타낸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를 사랑한대요. 그 관계 속에 바로 열쇠가 있는데 순종은 곧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음성이 있고 주님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고 주님의 관계 속에 변화가 있고 주님의 관계 속에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고 그 친밀함 가운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 열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부전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온유야 알려줘라. 내가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런데 나를 찾는 자가 없구나. 나를 구하는 자가 없구나. 내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느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성숙함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지 않고 멈추고 현상을 유지하고 그렇게 그냥 현실에 타협하며 안주하며 살기 원하는 백성들이 많구나. 자라가야 된다. 반드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다름질해야 된다. 반드시 계속 멈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채를 찾으며 믿는 자들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고 잠자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멸망케 하려는 그러한 지금 전쟁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전략을 받고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0장 3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뭔가 그죠? 뭔가 공통점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낼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천지에게만 비유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이름을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영광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주목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열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상세히 제가 말하는 것이 오늘 네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두 번째 찾고 구하라. 세 번째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라. 네 번째 인내하며 순종하라. 제게 주신 네 가지인데 이것은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어떤 자에게 열어지냐? 아까 마태복음 13장도 본문이지만 이것도 본문이에요.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날 설교예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주의 구원이 열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방주에 들어가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깨달음은 빛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할 때 빛으로 역사하고 이 말씀이 거울처럼 역사해야 우리 어둠을 봅니다. 믿습니까? 빛이 즉 우리 가운데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능력이 되고 또 이 빛은 깨달음을 줘요. 이 깨달음 뭐냐? 이 빛은 뭐냐? 길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돼요. 그러니까 빛은 길을 비추고 또 빛은 자체가 길이 됩니다. 예수님 자체는 빛이고 자체는 완전한 길이요 진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 비치는 그 깨달음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결국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제일 중요한 복이라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 그런데 어떤 자에게 숨겨버리냐? 아까 천국의 비밀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긴대. 와, 이거 엄청난 비밀인데.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겨버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총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런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너희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열어주고 나타내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길 원하지만 또 은혜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고 나갔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를 양육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숙되는 계속 그 은혜를 끊임없이 제공받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는 성령인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방언 한번 받아서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은 뭐냐?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여러분, 제가 이 답을 좀 드릴게요. 본문 읽었잖아요. 이 답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답이 그냥 나와 있어요. 본문만 읽어도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답이 그냥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일단 5절 읽었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제가 방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이 비밀이 열어지지 않고 감춰진다 그랬죠.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본문으로 설명한 게 2장인데 고린도서 2장인데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철학, 또 이성, 과학적인 태도 그리고 주장하는 어떤 사고, 이념들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주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슬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지혜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무게중심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아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제가 그랬죠.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우리의 혼과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터치해야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영은 영으로. 믿습니까? 내 혼, 다시 말해서 이성이나 나의 논리나 나의 철학이나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고 체계나 사고 틀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안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 안에서 영적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고 말씀이 열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5절부터 합니다. 하울링 있으니까 좀 내려주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죠? 믿음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은 영이에요, 영.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영역,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은 말씀이고 믿음이잖아요. 다 믿음, 말씀, 영, 성령 같은 영의 영적 영역의 범주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 지혜를 사람의 지혜요, 통치자의 지혜요, 사사로운 지혜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놔요.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충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령이기도 해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데 먼저는 물론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반응 자체를 믿음과 영적 반응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근본적으로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려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이데올로기로 여러분들이 사고체계로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받고 영의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깨트리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깨지기 결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부서뜨러지기 결단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주님의 뜻만을 아버지 내가 품고 주님의 뜻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무장하려고 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열어지죠. 슬기와 지혜가 가려져 버린다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고 성령이 나의 자아가 성령을 제한시켜버리고 여러분 결국 문제의 근원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트리는 만큼 성령의 충만이 있을 것이고 깨트리는 만큼 더 빠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폭인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진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지혜가 내가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지혜가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그 논리가 사람이 인정해줬던 그 이성이 결국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에 왔다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치인지를 알고 계속 빛을 주목하면 내 안의 지혜들은 소멸된다. 내 안에 나의 어떤 생각들은 점점 그리스도께 복종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단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습니까? 점점 이것들이 내 안에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내 안에 가치가 전환이 되며 그 가치를 따라갈 때 그 가치가 행복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세상지혜, 통치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걸로 전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러면서 7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분의 지혜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야 애굽 근처에 자리 잡으면 세상의 영향력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홍해를 완전히 갈라지고 이제는 떠났지 않습니까?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걷는데도 애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 미치고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고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고 이것이 삶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죠.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지혜가 복음이 가려져 버리고 그 지혜가 가려져 버리고 예수님이 가려져 버리고 잠자는 영에 의해서 완전히 비밀이 가려져 버리고 오늘 설교를 들어도 그 비밀이 가려져 버리고 새가 다 씨를 먹어버리고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구원으로 길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안에 깨달음으로 계속 우리는 구원의 길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어요. 겉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동기부여,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줍니다. 인도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 계속적으로 진리와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구원의 길로 계속 집중하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9절 읽어봅니다. 9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비한 것들.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뭘 버려야 되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이것을 감춰라. 바리새인을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장래의 일,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사고 틀로, 사고 방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지만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시크릿,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들이 열어지다. 신부가 쓴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믿음 안에서 확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갖고 영으로 반응할 때. 믿습니까? 우리 영이 터치가 될 때, 우리 속사람이 터치가 될 때, 우리 양심이 터치가 될 때 뜨거워지는 경험, 깨달아지는 경험, 우리 영이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영적 자각 능력과 그 민감도가 아주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누가 말한지 알아. 영분별이 딱 생겨 누가 말한지 알아.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영 안에서 터치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말하고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임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기름 부음 학교 자세히 우리의 영은 뭐냐? 영은 우리의 양심이고 거듭난 양심이고 우리 속사람. 이걸 이제 배워야 돼. 메커니즘과. 여기 자세히는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의 영, 우리가 우리의 양심, 우리 거듭난 양심, 우리의 속사람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영이 터치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는 말씀이 영인데 말씀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지배로 우리 겉사람을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성령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다. 그 영이 우리 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혼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고방식이 죽고 완전히 영의 종속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일을 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익숙하게 그분을 사모함으로 얼마나 함께해야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잠깐 한번 말씀 듣고 세상에 거의 내가 사고방식과 세상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고 습관이 중요하고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점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깊게 나가면.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천국의 비밀,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건 계시고 감춰진 것이라 우리의 믿음 없이 성령 없이 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정보는 취할 수 있지만 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의미와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속사정이라든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계시 안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한 자에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1, 2, 3번 지금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눌 뿐이지 지금 일부러.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3절을 봐도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나타내심 가운데 있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말한다고 골로새 4장 4절 나오고 잠깐 이거 골로새 4장 4절. 자, 골로새 4장 4절. 이거 틀어놓고 4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도 전도함으로 비밀을 드러내고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비밀을 설파하고 풀어놨습니다. 생명을 풀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신천이처럼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모여서 회의해서 어떤 마귀적인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주체가 성령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과 계시와 능력과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먼저 머물 때 진정한 선교와 전도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거예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고전 2장 몇 절인가요? 아까 10
13절, 다시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 사람의 지혜로 나의 삶을 주관하며 그 지혜를 뽐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치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으로 복종시키며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이 커져야 된다. 영이 활성화가 되고 내 영은 속사람이다. 다음에 영은 속사람이다. 내 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인데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 딱 생각을 해야 돼. 내 영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완전히 굴복돼서 주 앞에 한 영이 돼야 된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우리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나의 겉사람을 지배를 해야 돼. 이 영으로서 몸행실을 치면 살리니, 이 영이 나의 몸을 절제시키고 이 영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영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습관이 있고 만들어야 할 삶의 양식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시도, 설교도 계시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며 전도하고 주체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 성령이 주체가 되어 그때 그 시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때 그 시에 능력을 풀어놓고 마땅히 이를 것들을 네 입에 두고 말하게 하겠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반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주님의 뜻만을 사모하는 열심 안에서 그 뜻으로 채우고, 믿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어떠한 그러한 모든 혼적인 틀들을 깨뜨리고자 하는 결단에서부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목회자도 영적인 목회자가 있고 혼적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정말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사나 성령의 나타내심을 부인하는 은사 부인론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것만을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그분 모든 측면들 알고자 애쓸 때 주님은 모든 자기의 속성과 모든 성품들을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아.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야. 내가 밤새 수고하고 나는 전문가야, 어부로서. 근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냥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영광을 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라 그러면 어떻게 무너질까? 초롱석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순종하라면,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그러면 순종할 때 그 관계 속에 음성이 들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가라면 또 담글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면, 나의 위치, 나의 직분,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생명임을 알고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알고 완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은 그와 같은 심령을 기뻐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은혜가 열어지는 거예요.
더 열어주시고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2장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알았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이 모든 슬기와 지혜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자기가 서울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면 서울대생, 법대생, 자기가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석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완전한 율법에 통달한 자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로 여겼다? 다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크게 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달했던 것들이 다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면 내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뭐랄까요? 빚은다 그럴까요? 새롭게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제가 과거 했던 직업,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지식을 붙잡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만 있고 아멘만 있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깊은 곳에 드물을 던지라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십시오. 믿습니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냐? 5천 명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실 때 자기의 계산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법, 나의 사고방식, 나의 때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아요. 죽일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란 도구는 나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나를 죽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란 도구는 나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 은혜 도구 가운데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남편 앞에서 내가 죽고 아내 앞에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 살리는 것에 근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영적 원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 근본 정신인 우리 자신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해로 여기고 또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여기까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다. 세상 지혜, 통치자의 지혜, 관원의 지혜, 사사로운 지혜, 땅의 지혜, 이런 말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믿음,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을 수용하고 이것들이 내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가치 없음을 여기고 배설물과 해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진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영 안에서 섭리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만져지니까. 내 혼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만져지니까. 내 감성이 자극돼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저는 저의 논리가 무섭습니다. 저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준비할 수 있을까? 아니, 저 대군을 묻히시려면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칼로 할례를 행하라 그럴까? 아니, 저 대군을 치려면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 없는 다윗처럼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니, 기돈의 300용사 거기에서 보면은 항아리와 나팔과 빈
횃불만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미디안 대군을 무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뽑혀지고 내 아는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심어지고 건설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온전히 주님의 씨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채워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밭으로 아주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경영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싸우고 또 넘어지고 이기고, 그러나 목표를 갖고 계속 이런 말씀으로 동기받으면서 완전히 내 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지배당하면서 주 앞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깨트려지고 무너뜨려지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전히 십자가는 주님께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죽을 장소임을 깨닫고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영은 영으로 합니다. 절대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지혜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가 어리석음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 것이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2번 죽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뭐냐면 역으로 말씀에 그냥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그냥 즉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같은 심령이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고 싶은데 그런 자에게 열어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 야,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 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배설물 여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서 했더니 교회를 살리고 중매쟁이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까지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알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광들을 보길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보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담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적인 반응과 함께 은혜가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닫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 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일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성경이 나온 말이잖아요. 두 번째, 찾고 구하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존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오라.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자, 우리에게. 왜? 내가 너에게 그 친밀함의 존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한 자니 인내하며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경외함은 순종이잖아요. 순종함으로 지혜를 받고,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가, 그다음에 겸손, 열정, 관계, 지혜,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오늘 그냥 설교를 통해 다 했던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겸손을 얘기했는데요. 아까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 그랬죠.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 잠깐 얘기해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지위를 떠난 천사들. 다시 우리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에서 뜻대로 복종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조주가 아니라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우리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어떤 속성이에요? 그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속성. 이것이 교만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에게 마귀가 꼬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벨탑 싸움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며 비기리라.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타락하면서 내가 모든 별에 앉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은 높아지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을 주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말이 주인데요, 나의 말을 앞장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지위를 지키며 다시 한번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 율법을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로서의 삶을 그냥 하라면 하는 무익한 종처럼 살아내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뽐내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속성을 갖는 곳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이성을 모두 배설물로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요 구절 한번 읽고 고린도서 10장 3절. 고린도 10장 3절. 고린도 10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의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돼요? 능력이죠.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뭐다? 위로부터 믿음이 와야 되고, 위로부터 지혜가 와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싸우는 무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 사람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보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이다. 이것도 피조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겸손이 아닌 교만 같은 겸손이지만, 또 겸손 같은 교만이지만, 우리가 진짜 참 겸손은 온전히 그분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복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생각이 문제예요. 사람은 생각이 문제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노가 아니라 오직 예스맨이었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단순한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겸손인지, 반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열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뭘 확인하라? 우리의 위치를 항상 확인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라.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본성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분을 알고 날마다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찾고 구하라. 열정입니다. 찾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멈추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뭐 준다? 상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였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텐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뭔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찾고 구하는 것은 뭐냐? 열정이라는 거죠. 자, 잠언 2장 1절부터 읽으세요. 여기는 대표 구절이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가 온다.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명철을 구하십시오. 명철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절에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구하고 어떠한 세상에서 뭐 권력을 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찾았던 것처럼 은을 구하고 금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나오는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인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렇게 찾고 구할 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올 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깨달으며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나는 왜 회개가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열어질까? 여러분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거듭났고 예수를 믿었지만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찾고 구하는 열정을 그런 찾는 어떤 그러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행동이 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주님 앞에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소경들 앞에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렇게 외치고 찾으며 간절함과 간청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 발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간청, 갈망, 간절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찾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외치며 주님을 선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의 프레임에 빠지면 어차피 구원받을 자, 어차피 유기될 자 다 정한 거 아닌가. 이것이 사람을 게을르게 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왜? 마귀가 없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마귀를 못 이긴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성령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서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준다. 교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런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 열정의 방패를 세우면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아오십시오. 뒤를 돌아볼 것이고 예수님이 멈추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은을 구하듯 금은 찾지만 누가 지혜를 찾냐? 누가 명철을 소리불러 외치냐? 너의 그 찾는 그 열정이 나한테 상달되었다. 인내 가운데 계속 구할 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물며 성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구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온전히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계속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 성령도 계속 구하라. 지혜도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합한지라. 뭘 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깨트려지지 않는 틀,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깨트린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니면 먼저 배설물로 깨트려지겠다는 결단이 서야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다고 하지만 너무 지식이 많았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요. 믿습니까? 속사람도 장성한 분량으로 강건해지고 자라나가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는 자에게 상 주시는 묻고 찾고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밀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고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정을 갖고 틈을 보이지 말고 계속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 다 했던 얘기예요. 어딜 나가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밀함의 존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친밀함의 존에서, 여러분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통화가 더 잘 되죠, 그죠? 우리가 무슨 무슨 존 해가지고 존에 들어가면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 친밀함의 존에만 들어가 보세요. 그 존은 어딘 줄 아세요?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더 지성소로 깊숙이 들어오래요. 성막들에만 있지 말고 계속 지성소 깊숙이 들어오래.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뜻이 있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계속 거룩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래. 거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자리래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더 가까이 오래. 더 주님과 한 영이 되고 더 주님께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친밀함 가운데 뭐가 임하냐? 계시가 임하고, 이것은 관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뭐냐?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자, 읽어보세요. 시편 25편 14절. 자, 시편 25편 14절. 화면에 나오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친밀하심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뭐가 있냐? 비밀의 언약이 나타내지고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는 관계, 마리아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장사를 예비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계시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좋은 편을 마지막 때 택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속사람을 말씀 안에 지배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속사람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오시는 겁니다. 내 영이 활성화가 되고 내 영이 무장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영이 활성화가 됐을까요? 얼마나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과 영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계시됩니다. 그게 뭐야? 제자들도 예비하지 못했던 향유옥합을 깨트림으로 장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싶은 친밀함의 존으로 더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더 지성소로, 더 여호와산 꼭대기로, 물론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방해 세력도 있고 걸림돌도 있지만 사랑으로 강권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애국 보지 말고 앞으로 직진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필요해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코로나19를 보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더 친밀함이 필요해요.
친밀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깁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마라의 영성으로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 구하고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따라하면 인내하며 즉시 순종하라. 답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순종하면 들려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는 자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관계 속에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 관계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비밀이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제가 좀 이 재정의 능력도 좀 체험하고 싶고 재정의 기름 부음도 체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원칙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먼저 순종해 보세요. 형편이 안 돼서 11조는 형편이 되면 할 텐데 한번 11조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 물이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멈췄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 걸음이 어렵지 두 걸음, 세 걸음은 쉽습니다. 순종해 보면 처음에 억지로 순종해 봐도 진짜 자원함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순종의 한 걸음을 밟았을 때 결국 루프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일 때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어요. 억지로도요 자원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초신자 때부터 순종하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고 음성과 전략과 열매와 변화의 역사 모든 것을 다 주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왜 그랬냐?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떻게 지혜를 얻어요? 아까 어떻게 명철을 얻습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지혜를 얻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니요. 잠언 2장에 아까 제가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소리 높여 불러라. 찾고 구하라 그랬죠. 먼저 지혜와 성령, 명철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는 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그 실천하는 자가 복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찾고 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지만 구하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뭐하냐?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모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예만 되는 거예요. 비성적이고 비과학적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악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보십시오. 그럴 때 처음에는 손해보고 처음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그 경외함으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혜 가운데 놀라운 분별력과 그 지혜 가운데 비밀이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4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내 자신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아마 각자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루 동안에 이렇게 제가 어제 결혼식을 오면서 기차를 타고 잠깐 어딜 갔다 왔는데 기차 안에서 주님 묵상하면서 주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때 축복이 뭔가
그리고 교회 안에 두부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적인 프레임이나 잘못된 교리 안에 어떤 뭐 구원론이 됐던 성령론이 됐건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너무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걸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은혜를 주기 원하고 은혜로 모든 게 열어지고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성경이 명시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생각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널 높일 것이고 겸손한 삶이 뭔가 여기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겸손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지금 얼마나 코로나19 이후로 더 열정을 갖고 무장해야 되는데 더 안일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너무 많은 것들, 선물, 포장지를 뜯지 못한 것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게 줄 게 있는데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소경 바디메오 같은가? 나는 혈루병 여인 같은가? 우리의 믿음으로도 주님이 반응하셔서 역사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너무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너무나 그렇게 의지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나는 얼마나 친밀함을 경험해 봤나.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사랑, 그 존으로 나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보호하심을 있고 날마다 그 음성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그 친밀함의 존, 그 존으로 들어가고 있었나. 나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순종의 자리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가까이로, 진리 가까이로 나갔는가. 나는 주변인이 아니었는가. 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겉도는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걸 포괄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하나님 열어줄 게 많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기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지금 함께 풀고 구속사를 성취하신 동역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능력의 도구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준비돼야 되는데 철저히 영의 그릇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어떤 걸 여길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배설물로 해로 여길 것들이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막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며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고 이제는 나의 슬기와 죄를 배설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함이 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